오늘 말씀은 불평에서 감사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의 자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록 지금 당장 보이기에 좋지 않은 일이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 부분적으로 원망과 불만족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때때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형편,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나오는 행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평은요, 자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불뱀을 보내셨고, 그 뱀에 물린 자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불뱀도 보내주셨지만 또 다른 은혜가, 불뱀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간구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이 감사할 조건과 원망할 조건이 크게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원망할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을 봐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원망함을 그대로 원망함으로 받아들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처럼 하나님의 진노인 이 불뱀을 불러오게 되는, 불뱀을 이제 보내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1877년에 이 미네소타 주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1874년부터 77년까지 이 3년간 걸친 이 가뭄과 심한 메뚜기 떼로 농작물이 완전히 전멸하는 대경제 공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하나 감사할 것이 없는 그때예요. 그때 당시 이 주지사였던 필리베리라는 분은 1877년 4월 26일에 기도의 날로 그 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를, 농작물이 전멸하였으나 몸이 살아있고 앞으로도 기회를 주실 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기도의 첫 부분을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오랫동안 들판에 머물렀던 그 메뚜기들이 거짓말같이 다 떠나버렸던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이 가정과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는 자들이 필요한 때를 살아갑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겪었던 이 사건을 보게 되면요, 감사가 사라진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늘 경험할 수 있으면서 살 수 있을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상, 이 일상의 은혜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했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어떠한 길입니까? 복된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은, 그 복된 길로 가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입을 것과 먹을 것, 그리고 잠잘 곳이 늘 불안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길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옷과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 광야길을 살았습니다. 목말라 죽은 적도 없습니다. 자신들보다 강한 적들이 공격했을 때는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불평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어떤 때 생겨났냐면 자신들이 가고 있는 코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말이냐? 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요, 이 에돔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지나가는 것이 싫었어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완전히 뺑 돌아서 들어가야만 했어요.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돌아가야 하니 이 목적지를 두고 나오는 그런 마음의 상함이 이 불평의 마음으로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원망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과 물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다 있었습니다. 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매일 먹여주셨어요.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하루하루를 이렇게 먹여주셨다라는 거죠. 때로는요, 이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요, 고기 또한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식물도 물도 없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라고 말해요. 그 박한 식물. 그들이 먹기에 질렸다고 말하는 그 박한 식물이 무엇입니까? 박한 식물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곧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한 식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박한 식물,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하면서 이 만나를 일컬어서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 여러분, 이 만나가 정말 보잘것없는 식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안정되게 그 음식을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매일 겪다 보니까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불평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것은 감사할 내용이 원망의 내용이 감사할 내용인데 원망할 내용으로 생각하며 나타냈다라는 거죠. 감사는 지금 나에게 주신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을 은혜로 여길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의 것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를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의 가슴이 뛰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들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잊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매일 먹는다고 그것이 박한 음식으로 바뀌는 일은요, 너무나도 슬픈 일인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을 원망으로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 수목들,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들, 이것들은 우연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공급해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자식들,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매일 만나는 변함없는 사람들과 일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귀한 만나로 여기지 않고 박한 식물로 여긴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이 사모님께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다가 위암 판정을 받아요. 그 사모님은 자신의 이 몸이 이렇게 병들고 망가진 것이요, 자신이 개척교회 하던 그 시절에 극심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힘듦과 고생이 다 병으로 찾아왔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목회를 한답시고 자기에게 고생시킨 그 남편 미웠지 않겠습니까? 미웠을 것이에요. 미웠어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 또한 미웠습니다. 원망이 계속 생겼던 것이에요. 그러한 낭망함 때문에 밥도 먹지 못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를 본 남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걱정스럽죠. 그래서 이 남편 목사님은 자신의 스승을 찾아갑니다. 신학대학교의 학장님을 하고 있는 스승이었어요. 아내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책 한 권을 사다가 아내에게 주세요.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고 하세요. 목사님은 그 학자님의 말을 듣고 이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아내에게로 갑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요. 듣고 이 공책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만하게 무슨 감사한 일이 있냐라고 하면서 퉁명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은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노트와 볼펜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제 받으셨고 이 사모님은 노트를 받아들고 자신이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좀처럼 그 내용이 써지지가 않아요.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하던 사모님께서는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또한 그렇게 한참 동안 작은 일부터 써 내려가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역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달라지나 봐요. 이 사모님은 글을 적다가 이제 적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말로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가면서 이 감사의 인사를 하고 또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했고 며칠간을 그렇게 계속해서 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점점 이 통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리는요, 웬일인지 힘이 더 생겨납니다. 그 후에 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러 갔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암세포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삶과 사람들은 이 박한 식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꼭 필요한 만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들에게는 원망이 와요. 그렇지만 은혜를 은혜인 줄 우리가 알아갈 때는요,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간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이 박한 식물로 이제 보며 원망했을 때요,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만나는 먹을 것 없는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생명과 같은 음식이었다라는 거죠. 매일을 살게 했던 그런 생명과 같은 음식이었어요. 그 만나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생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죽게 되는 거죠. 거부한다면 그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박한 식물로 여기고 거부하였던 결과가 무엇인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세요. 곧 죽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을 보내십니다. 그 뱀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다 물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린 사람들은 지독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요,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불뱀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요, 불뱀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원망했다라고 해서 불뱀으로 원망했기 때문에 불뱀으로 죽이신다면 그것은 어쩌면 더 원망해야 할, 더 불평해야 할 일이 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기 좋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원망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살려주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비로소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깨달으니까 어때요? 지금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달려가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라는 거예요. 원망이 이 죄인 것을 그들이 이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제서야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거죠. 원망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인 것을 뱀에 물려 죽을 위험에 빠졌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에 원망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 뱀들을 우리에게
기도하여 떠나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이라고 해서 감사하지 못한 일, 그리고 그 일상적인 것들을 불평하며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했던 일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까? 원망의 소리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이 간구로 나아갈 때는요, 진정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망은 변화가 없지만 간구와 감사는 우리들에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멘. 이 사람에게 염려할 일이 있어요. 염려할 일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에 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이 불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서둘러 노스로 그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다 살게 되어요. 불뱀은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의 이 원망과 불평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장대에 올리셨고 이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장대에 높이 달린 이 놋뱀. 놋뱀은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뱀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용서하심으로 그들을 살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놋뱀을 바라봄으로 살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상징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는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이 놋뱀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이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이 사랑 그리고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평이 많은 이 세대에 하나님의 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자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원망할 것이 많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죽이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때 우리는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해와 비를 주셨듯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오늘날의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많은 면으로 볼 때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자신의 삶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뱀을 불러오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은 이렇게 불뱀을 불러오게 됩니다. 불평하는 삶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불평뿐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들, 원망도 있겠지만 분노 또는 우울함 그리고 좌절 또한 그래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묵상할 때는요. 이것들에 계속 빠지게 되면요. 나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나를 파괴하고요.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깨트려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게 해서 하루하루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감사는요. 감사를 낳아요. 나에게 주시는 평범함과 일상적인 것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매일의 만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만나를 매일 먹는다고 해서 박한 식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지 않기를 원해요. 매일매일 대하는 그런 대수롭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일상들이 우리들에게 있어 매우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내용인 것이죠. 그 사람들과 일들을 자세히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환경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시키시기도 하고요. 격려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불평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면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죄인된 나를 위하여 한마디 원망과 불평 없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그분을 우리가 볼 때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으로 더욱더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늘 우리가 바라봄으로 원망과 죽음의 세대 가운데서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